우리 삼국지에 보면 총나라의 모사였던 제갈공명이 위나라를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출전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출전하면서 왕에게 출사표를 올립니다. 출사표는 자기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어떤 각오로 싸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왕에게 나라를 바로 다스릴 것을 또 당부하면서 왕의 선제였던 유비와 함께 비전을 나누었던 천하 통일의 그런 대업을 품고 이제 출전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눈물이 앞을 가려서 이제 지금 참 왕에게 이런 출사표를 올린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멀리 떠나는 자리에서 표문을 올리며 눈물이 앞을 가려 무슨 말씀을 아뢰어야 할지 모르겠나이다, 이렇게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으로 세상과 벌이는 전투에서 우리가 어떤 각오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제갈공명이 왕에게 올린 출사표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출사표를 올리는 각오를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러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게을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다독여야 하겠습니다. 더욱 성령을 사모하면서 간절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은 특권이죠. 또 당연한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세상의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멈춘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섭섭해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이며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교회의 중대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고 또 이 교회와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 날을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0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왕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행사하는 이러한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라에 큰 행사가 있거나 또 아니면은 특별히 왕이 이 전쟁에 출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각오를 다지는 또 승리를 기원하는 이러한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 20편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출사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이 삶은 영적 전쟁인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당황하기 쉽고 낙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지금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또 말씀에서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네 변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소재와 변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받아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성도는 먼저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먼저 예배의 승리자들이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능히 그 사탄의 어떤 계계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두 아들 중에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림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그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그리고 감사치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먼저 예배의 실패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성도인 우리는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너희가 분별하여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전쟁에 출전하면서 왕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만일 이 예배를, 이 제사를 하나님께 받아주시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일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믿은 것이죠. 만일에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왕은 적에게 붙잡혀서 치욕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더 처참한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가족과 모든 부하의 그런 가정들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노예로 끌려가고 그 모든 재산은 다 빼앗겨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면 승리하게 된다고 믿는다는 것은, 믿고 예배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모든 영광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것의 근간이 바로 예배에 달려있다고 왕은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실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에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에 보면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오늘 본문에서 왕의 기도와 더불어서 왕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사장 아니면 온 백성들이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깃발을 세울 수가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자고 공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이것을 통해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시는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는 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성도들인데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의 특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내가 구하게 되는 것을 또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앤디 앤드루스의 이 폰드시의 위대한 하루 이 앞에 우리가 목회 칼럼에 제가 실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폰드시의 위대한 하루라는 이 책 상당히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이 번역자 이름이 저하고 동일해요. 이종인이에요. 근데 이제 동명이인입니다. 제가 번역한 것은 아니고요. 자, 이 내용에 보면 이 폰드시는 바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실직을 당했습니다. 실직을 당하고 너무나 낙막한 가운데서 또 차를 이렇게 운전해서 가다가 큰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정신을 잃고 하루 동안 이렇게 이제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이때 자기가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뭐 솔로몬도 만나고 또 뭐 유명한 또 대통령 미국 대통령 트루만도 만나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를 만나서 천국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한 곳에 가니까 하여튼 큰 창고가 있는 거예요. 이 창고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같이 들어갔는데 얇은 책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뭡니까 했더니 이 책은 아직까지 이 세상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수학 공식입니다. 보니까 간단해요. 근데 왜 여기에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여기 두었는데 여기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까지 이 창고에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가서 보았더니 이렇게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췌장이나 또 간암, 대장암 그런 걸 고치는 치료법이 이렇게 딱 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아직까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지 않아서 쌓아둔 굿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한 곳에 가니까 은근보화가 가득하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구하기는 구하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천국 창고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의심하면서 기도한 경우가 많아요. 과연 내가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또 나 같은 것이 구한다고 해서 이 수학의 이 공식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까? 내가 천재가 되게 하실까? 이런 것을 먼저 의심하면서 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또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깨우는 책이 바로 폰드시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폰드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루 만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생활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믿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하며 기도할 때 혹 그 기도가 또 우리가 혹시 기도할 때 잘못 구하는 것도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꾸셔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도 응답의 놀라운 그러한 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승리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7절 8절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은 뱀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 보면 1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자, 백성의 기도에 대한 왕의 또 답변이기도 한 것이죠. 왕의 결심이기도 한 것인데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왕이 이에 대한 응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뱀고와 말을 의지한다 하는 것이죠. 뱀고와 말은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무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뱀고와 말일지라도 전쟁을 한참 하다 보면 말도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뱀고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들에 보면 특히 이 성경에서 전쟁도 그렇고 앞에서 말한 제갈 공명의 이러한 이 전쟁에서도 보면 항상 보면 적의 큰 뱀거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뱀거들을 이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함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빠뜨리게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가지고 이제 진창밭이 되도록 해서 뱀거가 제구실을 못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이 뱀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지혜예요. 지혜가 있으면 그 뱀거를 물리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무기가 좋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큰 비를 내리시면 이 뱀거가 무슨 소용이 더 어떻게 보면 이 전쟁에서 거침돌이 되게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눈으로 보이는 또 강해 보이는 말과 뱀거를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그래서 당장에 보면 승리하는 것 같지만 당장에 보면 행통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들은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바로 서게 된다고 오늘 왕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고 이렇게 오늘 왕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같이 빛나고 영원히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왕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나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 전투를 치르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말하면서 출전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이렇게 외치고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의인을 도우시고 악한 자를 전쟁터에서 물리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은 혹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악한 적과 싸워서 승리함으로써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구원의 복을 노래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인 것이죠. 성도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끄러움을 계획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계획하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반드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공적인 주일 예배 6일 동안 감당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출정식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배는 그렇게 소중한 것이죠. 먼저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본분은, 성도의 특권은, 성도의 의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혹 우리가 부족해서 또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승리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지금 또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마귀 사탄을 이기고 특히 이 세상에 많은 그러한 잘못된 사고를 우리가 깨우치면서 이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항상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